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니터 조금 낮춰주세요. 약간 울려요. 예. 오늘 청년교회, 스트림 청년교회 둘째 날 저녁인데요. 어제 저녁에 또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오후에는 또 특강이 3시간 반, 그죠? 안 쉬고 3시간 반 듣고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가, 또 청년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심령 가운데 충만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외우라 그랬는데, 그죠? 사자성어 마륙 33, 그죠? 마륙 33, 우리 같이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경산 성광교회 동사 목사님이라고 하죠. 이제 곧 담임 목사님이 되실 우리 조인식 목사님, 청년사역 경산중앙교회에서 오래 하셨고, 또 이제 후임 담임 목회할 교회가 정해져서 그렇게 가서 사역하고 계신데요. 자리 비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방금 좀 움직였습니다. 많이 울립니다. 좀 다시 좀 잡아주세요. 강사님 올라오시기 전에 좀 모니터 쪽이 울립니다. 많이 울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리셋해 주세요. 안 되면. 할렐루야. 그냥 초기값 맞춰주세요. 초기값 맞추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3시간 반 설교 들으셨다고요? 저는 그런 죄악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그 외부 사역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밖에 너무 떨리고 또 왠지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잘 안 하는데, 우리 유성호 목사님 저에게 어성경 선생님이십니다. 또 특별히 이제 저희를 그 과외해 주신 선생님이셔서 오늘 선생님 앞에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약간 평상시보다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인사해 볼까요? 네가 내보다, 이게 청년들 청년스럽게 네가 내보다 잘생겼다. 여러분 그 응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매 보고 잘생겼다 하면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용하면서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네가 내보다 잘생겼다, 이쁘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시작.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는 마음으로, 죄송한데 모니터를 약간만 더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제가 유성호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약간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하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소리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보다 더 많이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향성과 디테일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66권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딴 데 가니까 박수 치고 그렇게 하던데,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들을 가르쳐 보면서 청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갈등하는 많은 질문과 갈등의 양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그 모든 질문과 갈등의 근본은 두 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이런 질문인데요. 하나님, 저는 뭐하고 살까요? 뭐 먹고 살 거야라가 이 대부분의 청년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음성을 듣기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영적인 언어로 바꾸면 진로, 비전 뭐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누구랑 살까요? 이겁니다. 이걸 또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성경적인 결혼관 혹은 내 살, 내 뼈 구별하기 이렇게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당신 뜻이 뭡니까?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에게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잘 분별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789년 나폴레옹이 이집트와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갔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부대는 신의 부대라 불릴 만큼 최강의 부대였어요. 그런데 이집트와 싸우기 위해서는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데 사막을 건너가는 동안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부대라고 불릴 만큼 최강의 부대라 할지라도 물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야자수수 나무가 나타나고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호수가 나타난 겁니다. 막 달려갔더니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야자나무가 나타나고 호수가 나타나고 오아시스가 나타나서 달려갔더니 그게 저 멀리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라고는 두려움이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근데 딱 하나님의 뜻이 딱 이런 신기루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이런 신기루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려가 보니 아닐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음성이라고 확신하며 달려가 보았는데 우리는 후회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나갈 때 기도 많이 하셨죠?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괜한 걸 물었군요. 여러분 아마 대학을 지나갈 때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울대 가라, 영남대 가라, 혹은 사회복지과 가라, 혹은 호텔 경영학과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는 성적에 맞춰 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음성과 계획을 따라서 삼성이다, LG다, 애플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음성 듣고 가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신 분 계십니까? 그냥 우리는 합격이라고 오라 하는 교회로 그런 직장으로 아마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끼리 앉으신 분 계시면 떨어져 앉으시면 더 좋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결혼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남자다, 이 여자다라고 말씀해서 결혼한 건 맞죠?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썸 타서 사귀다가 때가 돼서 결혼했을 뿐입니다. 또 결혼할 때에는 주례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라고 막 각인시키고 막 세뇌시키니까 내 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분의 허락하신 짝이라고 배필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확신이 신기루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이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놈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의문과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진 줄 모릅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좀처럼 명확하고 선명한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갔는데 많이 후회했던 경험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는 좀 당돌한 질문, 조금 위험한 질문을 던지기 마련입니다. 과연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긴 한 것인가? 날 향한 구체적인 그분의 음성이 있긴 한 것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긴 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내 미래를 결정해 놓으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나의 직업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내 짝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제가 누가 노천과 이건 노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냥 막 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으신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과연 내 짝은 있긴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직장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때는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플랜, 계획 이런 것들을 하나님 갖고 계실 것인가라고 하는 당돌하고 위험한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하면 네. 부모님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들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제정신이 아닌 거니까 놔두십시오. 자,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로 물을 건데 다 듣고 대답하셔야 돼요. 꼭 권사님들은 막 무조건 손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듣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향한 내 직업과 내 짝과 또 내가 사는 곳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1번에 지금 손 들지 말고요, 좀 이따 손 드시고, 두 번째로 아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다, 얼마든지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에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사는요 위험한 질문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해도 괜찮고 저렇게 답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맞는 대답을 하시면 맞춰서 좋은 거지만 틀린 대답을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강사를 빛나게 해주시는 거니까 더 좋은 겁니다.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1번은 하나님이 내 모든 미래나 어떤 사건들을 결정해 놓으셨다가 1번이고, 아니다, 미래는 얼마든 열려있다가 2번입니다. 자, 1번 손 드십시오. 요렇게 손 드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2번 손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교리에서 작정이라는 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맞는 이야기고 저렇게 말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요, 좋습니다. 소위르 문답 7문에는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자, 좀 띄어놔 주시고요. 제가 하나씩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하신 목적으로, 영원하신 목적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뜻의 의논에 가는 것인데 누구랑 의논하셨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셨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고 가장 완벽한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결정과 작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려가게 돼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 66권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놓은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아멘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작정을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제한되지 않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두 분 정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관점에 의하면 모든 일들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 허락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 놓으셨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일이 결정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미래가 열려 있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의 위대한 학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모든 궁금함들을 해결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시점은 영원한 현재이다. 과거는 기억하는 현재이고 미래는 기대하는 현재이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시점은 영원한 현재이다. 과거는 기억하는 현재이고 미래는 기대하는 현재이다. 대충 좋은 말이라고 여러분 끄덕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의 직업, 나의 배우자,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어디에 누구에게 결정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마치 수사대가 수사하듯이 막 수사해 가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을 맞추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적인 관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 놓았는지 운명론자처럼 미래를 점치듯이 맞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스틴이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그 작정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면 되는가? 날마다 그분께 순종하며 날마다 그분이 빚어가실 그 열어가실 놀라운 위대한 작품과도 같은 인생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며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딱 그어 놓으시고 거기에 방향성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그리하면이라고 줄을 딱 긋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디테일이라고 적어 놔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방향성이고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디테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디테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인생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순종해 가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뭐 먹지? 누구랑 살지? 어떻게 살지? 뭐하며 살지라고 하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는 우리 인생의 디테일함들 있잖아요. 궁금해하는 여러분 인생의 궁금함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요때는 어떻게 하고, 요때는 어떻게 하고, 요때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다 알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먹고 살지, 누구랑 살지, 어디서 살지라고 하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 인생의 디테일함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좀 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성경에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은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때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아파트 팔까, 팔지 말까, 투자할까, 투자하지 말까, 어느 대학 갈까, 어떤 고등학교 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총리라고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네, 그런 걸 주셨죠. 다른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들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고요. 또 다른 별들이 요셉의 별들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이신 인생의 방향성,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영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생의 방향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한 가정의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의 주제에 그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물건을 관장하고 모든 사람을 관리하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집안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요셉이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입고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 주제, 그것도 성범죄자 주제에 그 감옥에서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이 보이신 인생의 방향성과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인생의 디테일을 이루셨고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인생의 디테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50장 2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통하여 그 고대근동 사회에 흉년으로 모든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 흉년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요셉을 향한 인생의 디테일함들, 요셉을 향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에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말로 깜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셉 자기 자신이었어요.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기를 꿈꾸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길 바라지도 않았고 총리가 되기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방향성을 따라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요셉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섭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요셉을 향한 인생의 디테일함들 총리를 만들어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 보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인생의 방향성을 향하여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질까요 말까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드러난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비밀스러운 걸 아는 게 능력이 아니라요, 뭔가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는 것, 내 미래를 점치듯이 샤머니즘적으로 맞추는 것이 능력이고 힘인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인생의 방향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66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인생의 방향성은 뭘까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인데 그건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3시간 반씩 설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그 딱 두 가지를 향해 여러분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디테일함들을 선물처럼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도 책임지실 것이지만 우리 유성호 목사님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맞죠? 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두 가지인데 딱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너무 시시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입니다. 시작. 구원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신 인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땅에 오신 인생의 목적과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세 가지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식, 뜻, 온전히 이루는 것. 먼저 양식에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먹는 것, 양식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양식 먹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 드릴 때에 아주 우아하고 경건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 3끼 굶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우리 간사님 한 2끼 정도 굶으면 찬양인도 안 하십니다. 막 기타 던지시고 이렇게 강대상 엎으시고, 우리 뒤에 이낙수 전사님 저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지만 내일 회식할 때 회식에서 제외시켜 보십시오. 막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구, 가장 우선된 욕구, 가장 강력한 어떤 갈망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런데 이 단어가 텔레오소라는 단어인데요, 다 이루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시다가 그 뜻을 마침내 다 이루셨습니다.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텔레이오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다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해 사신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성경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는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가치를 따라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구원을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닮아서 따라서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돈 법니까? 돈 버는 건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수단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수단과 도구 삼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신데 어디가 청년이 죄송한데 어디가 청년이죠? 여기에요. 상당히 청년스러운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여기 청년 죄송합니다. 그냥 중고등부 줄 알고 계속 일로 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보고 청년들 왜 연애해야 됩니까? 한 잔 마실 동안 생각해 보세요. 왜 연애해야 됩니까? 혹시 답하면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누구랑 연애해야 됩니까? 네, 마치고 남으세요. 910만 원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니도 남으세요. 니도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 사귀고 이성교제하고 우리 청년들을 왜 결혼해야 됩니까? 좋은 사람 사귀는 것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고 그것을 통하여 누구와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룰 것인가, 누구랑 함께 같이 이 동력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누구랑 함께 거하고 동력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더 잘 이룰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사귈 사람을 찾고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것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니는 아직 이성교제 할 때 모르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얘가 끄떡끄떡거리고 있는데 네, 그런 것입니다. 어디까지 했죠? 제가 저 친구가 너무 끄떡거려가지고 제가 네네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픔이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앉아 있는데, 오늘날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아픔이 뭡니까? 너무 많이 연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연약해져서 너무 위로의 말씀, 따뜻한 말씀 아니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아픔이고 또한 다음 세대들의 슬픔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을 향하여, 청소년들을 향하여 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결국은 천국 갈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너는 학생이야. 너는 학생이야. 너는 학생이야 라고 학생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학생인데 너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야.
너는 참 잘생긴 학생이야. 너는 참 멋진 학생이야. 너는 장차 대학을 갈 학생이야. 너는 진짜 좋은 학생이야 라고 학생을 앉혀놓고 계속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학생이 뭘 해야 되는지, 왜 학생이 되었는지, 학생의 본분은 무엇인지, 학생의 사명은 무엇인지는 전혀 가르치지 못한 채 그냥 너는 학생이라고, 너는 이쁜 학생이라고, 너는 멋진 교복을 입은 학생이라고, 너는 정말 멋진 식사를 먹는 학생이라고, 너는 장차 대학을 갈 진짜 놀라운 학생이라고 말하면서 왜 학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해 오신 구원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나를 통해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비정상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한 마을에 눈이 하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눈이 두 개인데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성경에는 없고요, 제가 방금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소외받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게요. 근데 좋은 소식을 들려요. 옆마을에 자기처럼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전 세계에서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위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마을에 세상에 눈이 두 개인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놀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웅성웅성거리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눈을 두 개 가진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정상이다.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나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이유이고 삶의 이유인 것처럼 복음만 전파해야 된다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삶을 순종으로 올인하며 던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정상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연약해져서 정상을 본 일이 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비정상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너무 비정상을 많이 보았으니까, 비정상들과 함께 거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상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 위해 생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 미련해 보이고 광신자처럼 보이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와, 이상하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바라요. 몇 년 전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었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방문해서 정말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분은 칠곡에 사셨는데요, 버스를 타시고 1시간 동안 경산까지 오가시면서 매주 눈물의 예배를 드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예수 만난 게 좋아가지고 막 전도를 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신부전암인데 이미 손을 쓸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졌고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담당하는 교구사역자가 그 성도님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가봤더니 이미 복수가 딱 차가지고 딱 한눈에 봐도 살 소망이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이 교구사역자가 그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예수 믿은 지 한 2년밖에 안 된 분이었어요. 찾아갔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 이번 전도 축제 때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 누구와 함께 교회 오기로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두 번째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그 두 번째 마디를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죽는 것보다 그게 더 슬퍼요. 그분은 죽음보다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을 더 괴로워했던 거죠. 이 교구 목사님이 성도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그를 진정시키고 돌아왔어요. 이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구 담당하는 이제 목자들, 리더들 여기도 있죠. 그런 분들에게 그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나누었더니 갑자기 그 교구 목자들이 목사님에게 막 다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 친구들 번호를 받아왔어야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도할 건데요. 우리가 그분 대신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번호를 받아왔어야 되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 생명보다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더 귀한 일로 여기시는 그 성도님과 죽어가는 성도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있는 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으신가요?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가,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가, 내 친구들과 만나는 이유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가장 선명한 인생의 방향성이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디테일함들을 숨겨진 선물처럼 숨겨놓은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선물과도 같은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들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이야기해 줄까요? 구원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시작. 두 번째로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위해 삽시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면요, 이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요? 홍석천입니다. 때마침 오늘 경산에 왔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딱 오늘날 딱 경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홍대의 뭐 제왕이라고 하더라고요. 홍대의 요식업의 제왕이라고 하면서 오늘 경산에 왔습니다. 데리고 올 걸 그랬네요. 여러분 이 홍석천 씨 어떤 사람입니까? 방송인인 동시에 동성애자입니다. 이 홍석천 씨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연에 정말 수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강연의 말미에 홍석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홍석천 씨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콩깍콩깍 뛰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생 때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이 콩깍콩깍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대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을 할 때, 사랑을 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딱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 대학생들이 길이 박수를 치면서 홍석천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심장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하루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선악과를 하나씩 물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본능은 언제나 죄를 지향하고 악을 향하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죄를 즐기는 죄악된, 타락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장 소리 듣고 살아가면, 심장이 시킨 대로 살아가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는 존재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10살짜리 딸을 무려 5년간이나 성폭행한 한 친아버지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사람도 아닌 짐승이잖아요, 짐승. 근데 이 짐승과도 같은 이 친아버지가 자기를 항변하면서 법정에서 했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딸과 저는 좋은 감정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랑해서 했다는 거예요. 심장이 시켜서 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심장이 동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 동거를 하고 혼전숙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서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심장이 시켰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400년간 종되었던 땅에서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민족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어성경 하셨잖아요. 어느 땅으로 데려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미 어성경 하셔서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청정 지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온갖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의적 예배적 행위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사제와 여사제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음란합니다. 그들의 종교가 음란하다는 말은 그들의 삶과 사상이 음란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음란하고 더러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하여 그 음란한 세상 한가운데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이 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카다시라는 이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되다. 시작. 거룩이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다 심장 소리 듣고 살아가고 다 내 마음이 시킨 대로 하며 살아갈 그때에 그 심장 소리를 듣지 않고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처럼 보이죠?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많이 유혹에 빠질 그런 게 잘 없어요, 그게. 그런데 제가 이게 오늘 설교로 오면서 나는 언제 유혹을 받아봤나, 언제 세상의 유혹을 받아봤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돈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청년이 되게 젊은데 이렇게 돈을 보는 비상한 머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대 때에 투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자의 길을 걸었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한 10명, 20명들이 돈을 모아가 이 사람에게 맡겨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주식의 흐름을 보면서 그거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남겼다면 그 중에 수수료로 한 1억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세상 20대 때에 20대가 절대 만져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돈을 손에 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업에도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 이 기업에도 내가 취직됐고 투자자의 길을 가면서 이만큼 돈을 법니다.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묻더라고요.
그 속으로 나한테 왜 묻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친구가 버는 돈이 너무 어마해서 이렇게 제가 선택해 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원론적으로 어떤 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 같냐 물었더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더니 저는 계속 떡볶이를 먹었고 자기 혼자 계속 고민을 하더니 목사님 그냥 기업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래요.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신방을. 근데 제가 말끔하게 엄청 신방을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야, 그 돈이 보이나 했더니 돈이 보인대요. 너무 잘 보인대요. 야, 그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얘한테 주면 1년에 2,000만 원 줄 수 있나? 무조건 줄 수 있대요. 약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뭐 사면 될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무엇인가 제안했어요. 제가 왜 안 알려드리면 여러분 그거 살까봐 지금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딱 했는데 저는 이제 살 마음이 없었는데 인터넷 기사가 나는데 걔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랑 상담했던 그 대비 고점으로 가보면 이거 여러분 또 설교는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할라 4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1,000만 원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을 마치고 저한테 알려달라 하지 마세요.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제가 40억짜리 부자가 된 거예요. 제가 투자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으면 여기 오늘 안 했겠죠. 그리고 작년에 정말 저를 아끼는 한 청년이 있는데 청년들이 뒤에서 약간 좀 걸리긴 한데 한 청년이 정말 목회자를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이미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청년이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칙칙 하면서 오늘 할 말이 있어 불렀다는 겁니다. 왜 했더니 목사님 확실한 거 있다고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갈 건데 무조건 목사님이 상상하는 이상을 벌게 될 거니까 이거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하니까 그 친구가 엄청난 제안을 했었어요. 목사님 얼마 있습니까? 투자하세요. 그 돈 잃으면 내가 그 돈 다 줄게요. 제가 오다 생각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 돈을 나한테 줬으면 깔끔하게 됐을 건데 그랬는데 여러분 제 얘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 생각이 잘 없었는데 인터넷을 보는데 진짜로 그 친구가 예상한 대로 그 주가가 팍팍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기분 나쁜데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집중력이 좋아요. 아까 말씀을 나눌 때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요. 지금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 주가 그 친구의 예상대로 팍팍 내려가더니 정말로 그 친구의 예상대로 팍팍 오르는데 이렇게 내려갔던 돈이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장모님에게 적금 깨라 할까? 막 이런 오만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도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 두 번째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투자했다면 나는 내가 목회를 은퇴할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라는 설교는 할 수 없겠구나. 목사인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이지 않고 투기하듯이 돈을 벌려고 생각했다면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한탕주를 노리면서 여러분 투자하시면 괜찮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나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설교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딱 하나 이야기만 더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담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쪽제비 같은 흔히 볼 수 없는 동물인데요, 이 담비라는 동물은 털이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냥꾼들에게 사냥되어 가지고 거의 전 세계 멸종 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담비 중에 회색 담비는 그 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사냥꾼들이 이 담비를 잡는 방법은 담비의 특성을 이용하여 잡습니다. 담비의 굴로 여겨지는 굴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더러운 오물이나 냄새나는 것들을 막 묻혀놔요. 더러운 것들을 막 잔뜩 묻혀놓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부터 사냥개를 풀어서 종을 치고 소리를 내면서 총을 쏘면서 담비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놀란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굴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담비가 굴 앞에서 머뭇머뭇거려요. 굴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털이 더러워지니까 담비는 털이 더러워지는 걸 죽기 만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담비는 머뭇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면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대부분의 담비들이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담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삶의 방식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손해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신 거룩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인생에 계시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인생의 방향성인 거룩을 위해 살아가신다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이 되신 거룩을 위해 살아가신다면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인생을 향한 디테일함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룩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랑 살까요? 하나님 잘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잘 분별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디테일함들,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과 거룩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과 거룩이에요. 그 구원과 거룩을 위하여 순종하며 여러분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 숨겨놓은 선물처럼 숨겨놓으신 우리 인생을 향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디테일들을 내가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부디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무 때서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성호 목사님 교회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늙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거의 모를 건데요, 불을 좀 꺼주시고, 예, 알았어요. 네, 영상을 보여주시고 잠깐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의 도약, 순종해라, 뛰어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아요. 디테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음을 내디뎠더니 디테일한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네, 만져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영화라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저 개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목회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영화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원고를 써내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이 설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디테일을 궁금해합니다. 숨겨놓은 하나님 뜻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어디 아파트에 살까요? 어떤 직장을 갈까요? 어떤 대학을 갈까요? 누구랑 살까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라. 거룩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으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에 보이신 인생의 방향성과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구원과 거룩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올인하여 내어드리기 시작하면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내 인생을 디테일,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우리가 분별하고 결단하고 판단해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아 싶은 것이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과도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고 얻어낸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길이 있어요. 멍청해 보이지만 가장 좋은 길이 있습니다.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거룩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혹시 드럼 칠 수 걸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무엇으로 주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결단함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면 내가 내 인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라, 거룩을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세상 사람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도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살겠다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소원하옵나이다.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시며 소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명령하신 인생의 방향성은 구원과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 왜 삽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학교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캠퍼스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죄악으로 간용된 그런 직장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직장으로 보내신 것이죠. 불신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친구들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누구에게 나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캠퍼스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이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거룩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부담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료되어져서 바벨론의 방식으로,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습관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끊어버리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거룩과 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정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여전히 그것 즐기고 죄악을 사랑하며 누리고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 깨트려 버리길 원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바벨탑이 있습니까? 멀리 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음란과 학이 있습니다. 끊어져 버리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인생의 죄악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이 흘러가도록, 내 삶이 더 많이 거룩해지도록, 그래서 내 주변도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